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독도는 예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최근 계속해서 역사 교과서 왜곡과 더불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도가 속해 있는 울릉군에서는 2010년 11월 10일부터 독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독도 이상 강화와 애국심 고취를 위해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보시는 사진은 독도입니다. 동도와 서도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사진을 보면 울릉군 독도 명예주민증이라고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독도 주민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그래서 앞자리에는 자신의 생년월일과 더불어서 뒷면에는 고유번호가 이제 독도를 방문한 입도객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번호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이 서도와 독도의 그런 이제 지도의 모습과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 모습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것이 독도 명예주민증입니다. 지금까지 약 10만 명의 국민이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약 4천 명이 본적을 아예 독도로 옮겼습니다. 독도 사랑과 나라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나라 사랑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본문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원래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의 후손으로 그는 이렇게 바사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 후에 계속 이스라엘 포로된 백성들은 바사 제국에 살고 있었고 또 상당수는 이제 그곳 백성이 돼서 이렇게 생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왕의 술관원이라는 고위관리로 왕을 가까이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자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포로된 백성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조국에 대한 소식을 어느 날 듣게 됩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지 백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황폐화된 모습으로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마음에 큰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왕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그는 무너진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 조국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새로 부임하게 됐을 때에 본문 10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자들은 이런 느헤미야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서 심히 근심하고 느헤미야를 경계하고 또 느헤미야의 이런 조국을 일으키고자 하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고 또 무너진 조국을 새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이 느헤미야서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틀 후면 8.15 광복 제78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 모두 더욱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흥왕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느헤미야에 대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도 이 시대 이 나라를 흥왕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교회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 자세로 나라를 흥왕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첫째로 이 나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또 오늘 현재의 이스라엘의 참상에 대해서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모시는 입장에서 왕의 술관원으로서 왕의 기분을 늘 좋게 해야 하는 관리인지라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기쁜 얼굴로 왕의 술시중을 들었고 왕의 기분을 맞춰주는 직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다녀온 자기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참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 불타버렸고 그리고 짐승들이 이렇게 활개치는 그런 황폐화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왕을 가까이서 기분 좋게 모셔야 할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는 왕 앞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을 왕이 눈치챕니다.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왕 앞에서 그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항상 왕의 기분을 맞춰주고 기쁘게 해야 할 술시중을 드는 고위 관리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 보여서는 안 되는 얼굴 표정을 보이고 만 겁니다. 왕이 이것을 지적합니다. 너 전에는 안 그러더니 도대체 무슨 근심되는 일이 있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고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이런 추궁을 받을 때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왕의 호된 질책이 뒤따르게 될 겁니다. 또 이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황폐화된 모습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고 이것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과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고 왕이 눈치챌 정도가 됐기 때문에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왕이 묻습니다.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라고 했습니다. 무너지고 황폐화된 조국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내 마음이 아프다고 그는 진실되게 왕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 이렇게 본분을 망각하고 수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왕 앞에 아뢰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로 나라가 망하고 많은 백성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온 것, 이것은 조상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무려 160년, 170년 전 일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느헤미야는 피해자입니다. 조상들 잘못 만나서 이방 땅에 끌려온 포로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방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고생과 모욕과 수욕을 참아내면서 그는 열심으로 노력한 가운데 오늘의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직에 올랐습니다. 조상떡 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왕을 가까이 모시는 고위 관리로 출세를 했습니다. 이제는 지난 고생했던 모든 세월에 대해서 보상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편한 인생을 살아도 어느 누구 느헤미야가 조국을 배신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 민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아픈 현실에 그는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 아픈 마음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나라의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평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나를 주셨음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라를 흥왕하게 하고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놓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거두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인지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대신에 노예인 자기 민족의 아픔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인 민족과 자기 동족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눕니다.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광야 생활 가운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라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됐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잘못 하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피 끓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나라와 민족은 자신과 하나였습니다. 백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허락받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멸절을 당해야 하는 그 위기 속에서 모세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흥왕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뒤를 여인들이 뒤따르며 웁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해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예루살렘과 조국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이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따라오며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운명이지만 주님은 내 아픔보다도, 내가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보다도 내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더 크게 생각하셨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울어라고 우리 주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애국자를 가리켜서 우국지사라고 불렀습니다. 우국지사라는 말은 근심 우자의 나라 국자입니다. 나라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애국자가 누굽니까? 나 자신과 내 가족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근심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희생 속에서 이 나라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번영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로 통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국지사로 통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애국자들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만식 선생,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이상재 선생, 이승훈, 서재필, 또 유관순 열사, 이런 모든 사람들은, 민족 지도자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됐고 나라와 민족을 흥왕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시대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성도도 이 나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픈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괴로워해야 하고 근심해야 하고 또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흥왕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비록 소리는 내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마음속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수일 동안 슬피 울며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선한 형편을 달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돼서 이렇게 왕이 자신에게 호의를 보였을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묵도합니다. 왕이 자신의 요청을 허락해 주시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왕에게 자기의 바람을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왜 먼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순간에도 그가 왜 왕 앞에서 먼저 묵도했겠습니까?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홀로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해방과 또한 한편으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왔던 것이고, 또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순간도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바라는 것을 왕에게 말할 때에 왕이 들어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왕 앞에 애처로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감동받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내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왕에게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왕이 내 말을 들어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4개월 동안 기도해온 것,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했던 것, 그리고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묵도하고 왕에게 자기의 바람을 얘기했던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히 응답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굳게 믿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나라와 민족을 흥왕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가운데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도록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쉬고 있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겨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서 그는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조국과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조국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석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라와 민족을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할 때에 그때 연설문에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도우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나라가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합심 기도 제목 가운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룩하신 목적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가 모였을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평안하고 흥왕하게 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으려면 우리는 이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고백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무너지고 황폐화된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총독으로 파견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유다 땅 총독으로 그는 부임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황폐화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그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곳 땅에 사는 총독에게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무너진 성문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세우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의 재산 얼마를 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대신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유다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세금을 면제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가 바사 제국의 왕궁을 떠나지 않고 자기 조국을 일으킬 수 있는, 민족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왕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유다 총독으로 직접 부임합니다. 왕에게 간청해서 그 자신이 총독으로 부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가운데 그는 쓰임을 받습니다. 마음으로만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기도로만 나라와 민족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기 위해서, 또 성문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그는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봉급도 받지 아니했고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면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대적자들에게 오해를 받으면서 저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속에 저렇게 쇼를 하는 거라고 이런 모함을 받아가면서까지, 혹은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그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소년 다윗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적장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왕까지도 죽는 것이 두려워서 다 숨어버린 상황 속에서 소년 다윗이, 병역 의무도 없는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장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나라를 구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벌로 황폐화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고 했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자기를 헌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104년 전 일어났던 3.1 만세운동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되었습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 지도자 33인 가운데 16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조직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역이 전국적으로 323군데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에 120곳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주도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3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전 국민의 1.3%입니다. 그런데 만세운동 가담자의 22%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제는 그리스도인을 특히 미워했습니다. 조직적으로 탄압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은 피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예배당 80개가 완전히 파괴되고 불로 태워졌습니다. 기독교 개통학교 8개교가 파괴가 됐고 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성도 3,373명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목사는 54명, 전도사는 127명, 장로는 63명이었습니다. 종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 헌병과 경찰은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해서 온 동네가 만세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만 가려내서 매질을 하고 처벌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 선교사들이 본국의 선교본부에 보낸 보고서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만세운동이 허리케인처럼 태풍처럼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 등은 마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와 전도사, 장로 등 재직들 대부분이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일에 온몸으로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양심이 되었고 의지가 되었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나만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이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6년 9월에 개봉됐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스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밀정이라는 영화입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인 1920년대 일제강점기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애국지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이정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일제경찰 간부로 출세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쪽에 양심의 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배신했던 일제경찰 간부, 그리고 한편으로 고통받고 있는 내 민족, 내 나라를 생각하는 또 양심의 소리가 마음속에서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는 상당히 방황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무장투쟁단체인 의열단의 단장 정채산이라는 분이 그를 만나서 설득합니다. 의열단을 도와서 함께 조국 독립을 위해서 일하자고 그럽니다.
이때 의열단장이 정체사는 이정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를 정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동진은 어느 역사 위에 이름을 올리겠습니까? 어려운 시대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바른 선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확실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되라고 그에게 결단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합니다. 밀정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울렸던 명대사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100여 년 전 이 나라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흥왕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교회로 쓰임받았고 세상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시대를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마땅히 나라와 민족을 흥왕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고 교회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열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 나라를 흥왕케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8.15 광복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흥왕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이름을 남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다닌다는 말 하기 부끄러울 정도가 됐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이 왜곡된 모습으로 태극기 부대로 나타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쓰임받고자 해야 합니다. 외면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 해서 나만의 안위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을 흥왕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쓰시기 위해 우리를 두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신 말씀 따라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78년 전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광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78년의 세월 동안 같이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세상 가운데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우뚝 서가는 대한민국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사랑하시고 복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기도를 통해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흥왕케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이제 광복 이후 78년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기 그지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신 주의 거룩하신 뜻을 바로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늘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올곧은 나라를 세우는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 개인의 구원과 또한 행복을 위하여 이것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북만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존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곳에서 늘 나라와 민족 더 큰 것을 생각하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또한 성실한 모습으로 또 섬기고 나누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빛이 더 많이 비추게 하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신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항상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됐다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또 역사의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